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뒷길로만 향했네. 가기보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야무진거 아니 배워도 우리 예배전 찬양 드린 거 있죠? 찬양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야무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도 올려드리고 위로도 받고 우리가 더욱더 보이지 아니하나 이 보이지 않은 것을 내가 받고 바라보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주님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저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후패한 겉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은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이용춘 목사님 천국 장례 치르고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마음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어땠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참 이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초기에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이 오살리 기도원에는 강대상이 엄청 커요. 엄청. 근데 이쪽 한쪽 구석에 오른쪽 구석에는 그 성가대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워십팀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큰 구루터기의 나무가 쑥 자라는 거예요. 자라더니 그 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뻗으면서 강대상까지 줄기가 쫙쫙 뻗어가는데 아주 새파랗게 잎사귀가 파란 나무들이 쫙 뻗어나가서 강대상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이 눈에 아무진가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야 너 지금 전도사 어리지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영적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꿈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꿈인데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4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강대상에 딱 쓰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처음에 내가 그 전도사 시절에 강대상에 섰을 때의 그 마음에 그런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4주간 성전 예배를 못 드려서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 인본주의적인 근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떨림 속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가 저는 이 찬양이 오전 찬양 준비곡인 것은 예배전 찬양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딱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깊었어요. 기쁜데 또 우리 이사이가 딱 와가지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과연 이삭이가 오늘 이 첫 예배에 와서 반주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 컸던 거예요. 딱 와서 앉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복 주시겠구나.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려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너희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것을 주님은 또 다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강건하게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껍데기와 같은 이 겉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거룩한 이 심령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그 영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이 주는 그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그날이 영원한 때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겉모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속사람의 모습이 가장 중요함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사대교회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기에서의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라는 개념은 하나님 본인이신 거예요. 그 본인이 내 행위를 한다. 너 사랑하는 성도들의 너희의 행위가 뭡니까? 삶의 열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아는데 너는 지금 네 스스로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네 영혼의 사모함이 빠진 그 예배는 네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지성소 안에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너와 내가 영혼이 1대1의 만남이 있는 그 사모함이 없이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너는 네 예배는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는 주님 나라에 올라갈 수 없고 죽은 자의 심령을 가진 영혼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에 사대교회와 같이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와서 마당만 밟는다 하여서 다 예배가 아니다. 사모함을 회복하자. 사모함을 회복하자.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헐떡이 나이다. 저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인다는 그 개념을 그냥 작은 개념으로 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서 그 어휘가 나왔나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 사슴이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막 헤매이다가 물냄새를 맡은 거예요. 물냄새를 맡아서 달려가 보니까 그 물이 있는 곳까지 가기까지는 악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수많은 적들이 사슴을 노리고 있어요. 사슴은 알아요. 내가 저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다가는 악어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고 호랑이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슴은 잡혀 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물이 그리워서 그 물냄새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잡혀 먹을 것을 알면서도 헐떡이는 심령을 가지고 그 물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인다고 하는 그 갈급함의 심령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헐떡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올려드린다면은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고 실상 네 심령도 살았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위로를 하십니까?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은 너희가 이 겉사람 사는 환경 안 되는 문제 수많은 문제 안에서 낙심할 수 있으나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라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과 함께 힘을 합해서 걸어가는 자라면 너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너희의 속이 날로 새로운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네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삶이 사망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면은 너희의 삶은 삶의 겉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강건해 있다면은 너희의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신본주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환경의 문제, 조이는 문제,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보배로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지금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여시기를 원하니까 우리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삶에 낙심하지 말아라. 껍데기는 후패한다.
껍데기는 후패한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반드시 후패할 수 있으나 우리의 속은 왜 날로 새로운가? 영적인 능력은 이 껍데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창조의 능력은 기적의 능력은 껍데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없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다 하여서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능력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함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너희 심령 안에 사모함과 믿음과 준비함의 그 준비함 그것과 함께 주님이 함께 기회를 맞이하여서 형통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낙심하지도 말고 너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왜 강건함이 중요한가? 우리의 속사람이 에어컨 좀 켜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왜 중요함을 강조하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겉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게 지금 겉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속사람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적인 범위예요. 영적인 범위.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정, 내 형편, 이 껍데기와 같은 내 모습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고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과 계획과 삶 속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한 것도 많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내 육체가 마냥 이빨 청춘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렇게 후패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후패한 질그릇과 같은 너희의 그 심령 안에 보배로가 되시는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그 질그릇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할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냐? 역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 영혼이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 있을 때 그럼 이 해결할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쌀 능력 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환경 가운데 해결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곧 여호사밧 왕, 그 여호사밧 왕의 그 민족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백성들을 적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여가지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 안에 있을 때에 그래 사방으로 우겨싸서 네가 전쟁에서 이길 힘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이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주를 바라보나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은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것이 영혼의 사람이요. 이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이 강건함을 입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막 나도 모르게 이 심령에서 그러한 용기가 솟아나고 그러한 믿음이 솟아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반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간다면은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시는 그 약속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딱 선다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환경은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핍박당하면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 그 핍박의 모든 환경은 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네 영혼의 속사람이 그 네 심령 안에 나를 집어넣는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핍박의 모든 환경은 네 환경이 아니라 내 환경이야. 내가 해결할 문제야. 너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너는 결코 망하지 아니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감정, 내 생각 가지고 믿어주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또 우리가 혹여나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감정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가 가정에 돌아가면 또 내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또 나에게 몰려와요. 이럴 때 우리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영혼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는 그 영적인 삶의 힘을 얻어라. 여기에 주님의 충만한 거룩한 임재하심을 너희가 느끼면서 분초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네가 자꾸 소망하고 갈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크게 한번 넓혀봐. 내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넓게 열면 누가 채우느냐? 채울 몫은 내가. 네가 넓게 넣은 그 너의 입을, 너의 그 소망을,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채울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사람의 믿음, 속사람의 주님을 향한 신뢰, 영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이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야. 너를 향한 내 본심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환난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문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좀 알아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다, 근심도 아니다, 고통도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한다. 주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한다. 너희 삶의 평안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네 영혼이, 네 속사람이 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찬양 안에서, 말씀 듣고 강건함을 입고 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 안에 선다면은 너의 그 모든 문제는 이제 네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하마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사람 후패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에 잘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도 그래요. 관리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이 정원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돌을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꽃밭이 있다 하면은 그 꽃밭에 돌을 집어 던진다 해서 그 꽃밭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수많은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는다 하여도 그 꽃밭이 망가지지 않는 것이고 가장 크게 우리가 비열하게 그 꽃밭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방치예요, 방치.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짐승들이 와서 거기다가 배설물을 하고 잡초가 나고 정말로 볼 수 없으리 많지 그렇게 많이 망가지는 것처럼 내 영혼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치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예배에 대한 열심도 없고 기도에 대한 그러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도 없고 그런 영혼을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영혼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직무유기예요.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속사람이 중요하게 되는 비결을 알아야 어떻게 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 어떻게 해야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의 영광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앉아 있었을 때예요.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쇠고랑에 차이고 착고에 차인 채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릎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저들을 잡아주세요. 주님이 저들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저들이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 그 영적인 경험과 삶의 아름다운 체험 속에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난 이후에 저들의 삶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을 접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입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구나. 기도예요.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호흡이 막혀 죽어요. 우리는 호흡이 딱 막히면은 이 호흡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급하게 막 가슴을 눌리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면서 이 영적인 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시 숨을 막혀가지고 숨을 안 쉬는 이것이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컥컥거리고 방송에서도 막 CPR 그러면은 각 곳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이 막 뛰어와서 그 환자를 갖다가 눌리는 그러한 응급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이 대화 속에서 숨이 터져야 되는데 이 숨이 지금 내가 꽉 막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숨이 막혀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지금 내 영혼의 사람이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구나. 어쩌면 내 영혼의 사람이 죽은 줄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긴박함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숨을 트야 돼요. 영혼의 숨을 트면서 하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 다음부터는 주님과 계속 영적으로 기도로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낮 시간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 성도들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대표성 있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일꾼들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호흡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서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의 열매로 달려가는 놀라운 지름길인데 지름길로 달려가지도 아니하면서 빙글빙글 목적지는 저기 있는데 사방팔방 돌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왜 내 삶은 이럴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보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있고 하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한들 그거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기 환경만 보는 미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문제 앞에서 돌파구는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돌파구의 작은 구멍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작은 불방, 이 빛 안에 들어오는 빛은 더 강한 빛이에요. 알잖아요. 프리즘의 효과를. 작은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빛을 향하여서 달려가. 엄청난 주님이 농축해 놓으신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야. 농축해 놓으신 삶의 역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그 기도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입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당사자, 문제의 당사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기도하면 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기도하면 찾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범사의 내 문제 안에서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셔. 이거는 내 문제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의 아름다운 자리, 성전으로 모이고 각자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힘으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창을 든들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백성이 나가서 싸워서 한들 이 백성에게 피만 흘릴 일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요 엄청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연합군 사이에다가 우리 주님 복병 두시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 주님께 기도하는 일만 했더니 이 연합군 안에서 있는 그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문제 앞에서 주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나 제대로 들어야 된다. 왜냐? 너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네.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 내가 기뻐해. 네,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즐거워해. 네,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 네, 겸손하겠습니다. 나는 준비된 자에게 가서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이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빼버리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딱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면 하나님 염려 안 합니다. 근심 안 합니다. 내가 내 삶으로 시인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반응을 해드리면 주님이 네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구나. 네 심령이 내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듣고 평안하구나. 네 심령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다 헤아리시는 주님이 보고 헤아리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의 장소가 주님이 임재의 장소가 되어서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들은 바에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들은 바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자라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데 내가 받을 준비 안 돼 있고 내가 마음문을 꽉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많이 반응하세요. 생명의 말씀 앞에 많이 반응하세요. 반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요만큼 반응하면 주님은 요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내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제 말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11조 10,000배가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가 지금 10,000배가 되는 역사를 주님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냥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은 많이 반응하세요. 크게 반응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서 영적인 준비.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걱정하지 마. 네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한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범사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반응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영혼 잘못돼서 이 땅에 남겨질까 봐. 환경의 문제 주님은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시는데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노심초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곧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너를 데리러 갈 것인데 네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남겨진 자가 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이지 네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주님 앞에 뭐 있느니 없느니를 따져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라? 기도해라. 두 번째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크게 보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이제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영혼의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람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근심에 마귀가 장난질을 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멸망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한 욕심을 갖고 있다, 문제 안에 내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요것을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세요. 요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장난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나에게 아뢰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를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자꾸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 지금 나의 사랑, 주님과 나의 사랑을 시험하고 떨어뜨리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수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것을 누가 분별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혼의 사람이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평상시에 내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는 영으로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내 영혼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은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 입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근심했구나. 이 근심한 이 부분도 주님은 너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요. 내 주위에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스승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스승 되신 주님을 앞으로 모시고 스승 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은혜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스승으로 모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보호하셔 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 앞에 깊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푹 들어가서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죄 발견하고 내 영혼 잘 되는 일 잘 선택해서 내 소망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세상을 바라보니 아무런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점점 주님의 오심을 임박함을 자꾸 주님이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제와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 앞에서 내 소망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렇게 소망을 주님께 딱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것까지도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도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임박함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임박함에 대한 눈이 아직까지 많이 열려있지 않아요. 많이 열려있지 않고 그나마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를 하게 하신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듣잖아요. 자꾸 들으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고정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차를 타셔가지고 목사님 중국에서도 메뚜기 떼가 광야를 휩쓸고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곧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히 맞나 봐요. 자꾸 들으니까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신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꾸 들으니까 고백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 자꾸 들은 이 고백을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성령님이 지금 끊임없이 너 준비하라고, 네 영혼 준비하라고 강대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른 성도와 다르게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듣게 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그 경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이 달라져요. 성령의 내주하심, 내 영혼의 사람이 강건함을 입고 속 사람이 막 영혼이 성장을 하면은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 속에 환경 플러스 우리 하나님, 문제 플러스 그 뒤에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 그 뒤에 누구?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우리의 말이 불평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의 말이, 두려움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해결하실 주님이 계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긍정의 말, 긍정의 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 정탐꾼이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갔다가 정탐하고 나왔을 때 똑같은 환경을 똑같이 같이 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없이 그 환경을 봤을 때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어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계획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은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이 없는 자의 부정적인 고백인데 그 결과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 긍정의 말,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서 하는 이 열정적인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올라가면 주님은 그대로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의 긍정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으로 바꿔주시는데 우리 주님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야. 이 문제는 너무 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너무 작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너무 작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작은 거지. 하나님이 작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 내가 메뚜기보다 작냐? 내가 메뚜기보다 작냐? 천지를 창조한 내 능력은 어디다 갖다가 버려두고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비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가서 퍼먹으면 된다. 퍼먹으면 내게 힘이 되고 퍼먹으면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밥이다. 밥이다. 그 고백을 하고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했을 때 주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부정적인 말을 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긍정이라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개입시켜서 하는 이 모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환경을 보고 환경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입술의 고백,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부터는 말이 훈련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옆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공부할 때도 내게 능력을 주님이 주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공부 안 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시험 문제 앞에서 내 지혜 가지고 부족하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봐야지.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해봐야지. 주님, 내 지식을, 내 머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 지혜도 내게 있고 지식도 내게 있고 모든 부하가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주님의 지식을 저에게 지금, 주님의 지혜를 지금 저에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나지 않는 공식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지 아니하는 지문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 못해, 늦었어.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저는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 여기까지. 이젠 주님의 힘으로 하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서 그 높은 고지를 정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남한테 주눅드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아까 주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핍박을 당하는 환경이나 너희가 그 핍박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은 핍박의 환경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핍박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됐으면은 네가 손가락질 당할 일을 내가 만들지 않아. 내가 스스로가 싫은 걸. 주님 스스로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소유하고 살면 네 환경은 결코 남에게 핍박을 당하나 네가 그 핍박 가운데 가슴 아파 울 일이 없으리.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 의식하죠. 주님의 자녀답게 내 행동, 생각, 마음 다 고쳐먹죠. 그 다음에 주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영혼 잘 되는 일이 무엇일까? 남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죠. 본이 되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까지 우리의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잘 살아드리고 내 있는 모든 문제는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썩은 향기 나타나지 않도록,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어둠의 빛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당당하세요. 주님 앞에서 내 영적인 신분, 영혼의 사람이 당당하면, 내가 잘 준비하면 우리 주님은 내 삶을 그렇게 당당함의 삶, 아름다운 삶,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야 돼요. 날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다 보시는 그날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말고 힘내셔서 주님 곧 오시니까 그날까지 영혼 준비 잘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버렸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내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렸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안 나타난다고 주님을 의심했던 것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내 영혼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속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데 내가 약해서 내 삶이 이랬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시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